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조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한국은 성탄절이지요. 캐나다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땅끝 선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특별히 이제 원주민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원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제 남은 생애에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사명감에서 이제 땅끝 선교회 성서 아카데미 성경 속 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또 후원이 저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또 제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또 저희 땅끝 선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 진행되어져 오는 성경 속 세계로 죄롱 강좌, 특별히 이제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충분히 대신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알매나무, 알매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성탄절 이브이기 때문에 이 카톡이 계속해서 오면서 카톡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정리를 좀 하고 소리를 죽이고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므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탄절의 기쁜 선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악에 대한 알매나무, 굳이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선악과라고 하는 포커스 온 선악에 포커스 온 되어져 있는 이 선악과의 이름을 사실은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됩니다.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건데요. 뭐냐?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the knowledge의 나무입니다. 그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제가 알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알매나무, 알미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동사형 형용사로 번역하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었지만, 선악에 대한 그 알매 나무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 꼴을 죽음 앤 구원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 인식,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죽음과 그리고 다시 구원하여 얻게 되어진 생명의 증거로서의 인식체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the knowledge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겨졌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첫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대신 드렸고요. 잘못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선악과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어진, 그래서 그것이 더 본질이 아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본질로 아는 것, 알.
그리고 그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규정하는 그리고 그 선악을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이고요. 그것이 곧 세속의 가치관, 인식체계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거기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인식체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페이크, 가짜를 본질로 아는 그 알. 이 체계가 깨어져야만, 그래서 거듭나야만,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런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죄론, 그 이어서 구원론,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기독론, 이와 같이 계속 강의가 진행되어질 것인데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질 내용들, 오늘 짧게 요약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지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절망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알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먼저 삭개오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이 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죄인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죄인과 세리가 어찌하여 주님과 함께 한식탁에서 앉아서 먹습니까? 사회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는 그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이면 자신의 외로움, 인생의 지탄을 받으며 홀로 있다라고 하는 고독감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알고자 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여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보려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 성경 그렇게 기록했네요. 할 수 없어. 왜? 키가 작아. 근데 왜? 많은 군중들이 이미 그 앞을 쫙
다 길거리를 막아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고, 그리고 자신은 키가 작아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실망과 좌절과 무너지는 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문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이 문이 열려지면서 그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뽕나무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나무는 변함없이 삭개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관원으로, 세리장으로, 그리고 그가 부자로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성공자 또는 자기의 자만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뽕나무는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무관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마음에 절박한 주님을 보고자 알고자 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속에서 열려지게 된 것, 그래서 보여진 것이 뽕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는 자신의 행위도 이전에 뽕나무가 보이지 않을 때, 무의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삭개오야, 뽕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게.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줄게. 그래도 삭개오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만심, 자존심, 체면, 가지고 있는 올라가지 못하는 무수한 세속적 가치들을 마음속에 꽉 잠겨져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그 나무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보고자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 그래서 뽕나무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뽕나무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지나갑니다. 삭개오는 그 절박감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부르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르려고 하는 그 아주 1초도 안 되는 그 아주 절대적 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가 절박하여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해서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간, 그런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본질의 문, 눈,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말합니다. 제 재산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눈이 열려지면서 보여지게 된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집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도움을 청해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자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그 눈이 열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가치관으로 새로운 자기 세계의 상관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목숨같이 지켜오고 그렇게 모아왔던 재산 그 반을 잘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앞으로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토색하는 자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색하는 삶.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토색함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지키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새 토색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은 새 4배로 갚음으로 내가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의 성취함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다, 본다 라고 하는 선악과와 관계되어져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죄론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넓혀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한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목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 중심에 두어둔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한 부분, 그 부분의 말씀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해서 병자들을 일으키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 자라야만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알매에 대한 죽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열리게 되어진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세상의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종교관, 철학관, 경제관, 국가관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아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매 눈이 열려지는, 새로운 알매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림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림으로 여러분 새로운 알매 세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비로소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이어서 25장에 이르기까지 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주제로 16강자 가치관의 변화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교회든지 초청하면 이제 그 교회 가서 그걸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이고 여기서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 사람이 별을 셀 수 있으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 거기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한지라.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이 기근은 물러갈 거야. 근데 기근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나를 특별한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실 거야.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근이라고 하는 심한 기근 앞에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도모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눈을 들어 저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지만요. 생각에 여명 눈을 열어 바라보는데 애굽으로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가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모든 가족이 떠납니다. 애굽에 가까이 올 때에 이제는 살았구나. 굶어 죽지 않게 됐네. 그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 도모, 마치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그걸 자신의 수치를 감추었지만 수치가 해결되지 않아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 것처럼 애굽에 가면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맞아 죽을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 내가 뭐 하기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의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려 때려 뺏어갈 것이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저 아리따운 당신을 그냥 두지 않고 당신 뺏어가기 위해서 날 죽일 거야. 그래서 또 인간적 도모를 가지고 드러내서 인간적 도모로.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 거짓말을 제대로 하면 나는 살고 당신이 거짓말을 삐딱해서 잘못하면 난 죽어. 자신이 알기에로부터 시작되어진 판단, 생각, 그리고 인간적 도모. 믿음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린 채 이제는 자신이 알기에, 그러나 바로도 애굽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심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궁극에 이르러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시는 과정들을 이어진 이후에 22장에 드디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여,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쫓아 행하였던 창세기 12장의 말씀 22장에서 알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말씀을 쫓아 행할 것인가의 두 번째 단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각을 떠서 내장을 내고 피는 피대로 뽑아 뿌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끌어내고, 그리고 살은 살대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알았느냐면 이 생각이 세속적 생각 속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안다고 했다가 무너지고 안다고 했다가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이제 알게 되어진 게 뭐냐면, 이 이삭, 번제로 바쳐야 될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려날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하나님으로 안지라 알아. 그는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아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잘못 안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이 게바 시파스인데요. 성경 이름이요. 처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아, 너는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게바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것이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게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때 이름이 바뀌는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이니라. 결국은 베드로 스스로가 그렇게 아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 눈을 열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내어놓고라도 주님의 죽음을 가로막아 주님 죽게 하는 일을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직까지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가 예수님이 호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르는 눈, 이 눈이 열려지게 된 때는 어느 때입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은 바로 이 눈이 열려지면서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씩 심판받으실 때 3번씩 부인했고요. 부활했을 때는 갈릴리로 모이라 그래서 갈릴리로 모였지만 주님 기다리는 대신에 가서 다시 고기 잡았고요. 여러분, 이 아는 것, 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시각이 열려져 구원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 귀한 성탄의 계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므로 구원의 귀한 역사 속에서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